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주변 환경은 똑같은데 속삭이는 목소리가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순간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어남의 첫걸음입니다.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르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겐 인생을 뒤흔드는 큰 사건, 상실이나 병, 중요한 관계의 끝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름 바람처럼 은은하게 조금씩 커지는 불안감이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깨어남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첫 단계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충분하지 않다는 깊은 느낌입니다. 그 삶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껏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차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가 작은 촛불을 켜준 것과 같아요. 불빛은 희미하지만 이제는 어둠만 있던 착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공허하게 들리고 한때 동기부여가 됐던 목표들은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지위, 돈, 사회적 인정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지만 마치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묻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이상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인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주변 사람들과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자신이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것이 초기 깨어남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몸도 이 변화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더 많아지거나 줄기도 하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소리는 더 강해지고 색깔은 더 선명해지며 감정도 더 깊어집니다. 모든 감각이 새로운 인식에 맞춰 조정되는 것처럼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입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영적인 깨어남은 보통 영혼이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찾아옵니다. 큰 스트레스를 겪은 뒤일 수도 있고 깊은 고요 속에서 올 수도 있어요. 모두가 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겪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무의식 상태에 머물러 자동으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나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잠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와 호기심, 그리고 진실을 찾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첫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혼자가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항상 있었지만 당신이 몰랐던 더 넓은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초기 깨어남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그 씨앗이 어떤 나무가 될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 순간부터는 깊은 무의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길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 중 가장 진실한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자신과 더 큰 무언가를 느낀다면 저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안내서를 준비했습니다. 영혼의 책은 7단계로 이루어진 완벽한 길잡이로 깊은 자기 발견의 여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 기록된 우주의 정보에 접근하는 법, 그리고 이 생에서 당신만의 고유한 목적을 기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책과 함께 제공되는 특별한 3가지 보너스도 있습니다. 에너지 보호, 영혼 별자리 지도, 맞춤형 오라클입니다. 이미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목적과 다시 연결되며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깨어남 이후
모든 게 더 쉽고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두 번째 단계는 그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오래된 생각들이 부서집니다. 이 시기에는 어렸을 때 믿었던 종교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회 규칙이 갑자기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나 부모, 연인으로서의 자신이 썼던 가면 같던 모습도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이 과정은 불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은 잘 기능하려면 일정한 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고 정체성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그런 상태가 맞아요. 이전에 외부 기준에 맞춰 세워졌던 정체성은 무너져야 더 진짜 자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경험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진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삶의 큰 질문들에 대해 예전처럼 답을 찾으려 해도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누구지? 무엇을 해야 하지? 하고 모를 때가 많아요. 심지어 간단한 결정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낯설고 힘들게 느껴지죠. 이 혼란은 우연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당신의 의식도 완전히 다시 태어나기 위해 잠시 분해되는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는 두통, 소화 문제, 식욕 변화, 잠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등 몸의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몸이 깊은 에너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더 강해져서 이유 없이 울거나 슬픔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맑아지듯 이 과정도 지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하면 고통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접지 않은 연습이 꼭 필요해요. 명상이나 자연 속 산책, 일기 쓰기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과정을 멈추려는 게 아니라 더 편안하게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믿던 제한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더 진짜 당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혼란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인식의 재정비 과정입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르는 상태도 신성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신기한 일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틀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나는 거죠. 혼란을 지나면 강한 갈망이 찾아옵니다. 예전 답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새로운 답을 찾고 싶어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영적 각성 단계이며 지식과 경험을 열심히 찾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스피리추얼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거나 의식에 관한 영상들을 몇 시간씩 보거나 명상이나 대체 치료법을 시도합니다. 이 탐색은 아주 강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영적 수집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요가, 점심에는 불교 공부, 오후에는 타로 배우기, 밤에는 크리스털 치료 세션 같은 일정이 계속됩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나 방법이 당신 변화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져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음이 영성을 또 다른 소비처럼 다루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새로운 걸 찾는 느낌에 빠져서 계속 다음 방법, 다음 스승, 다음 워크숍을 찾으면서 내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탐색 자체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집착이 될 때 문제가 생겨요. 분별력을 잃고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 하면서 정신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서는 깊거나 신비롭게 보이는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반짝인다고 다 진짜가 아니고 모든 영적 가르침이 지금 당신에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쇼핑을 하고 있다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수행을 찾고 무조건 시도하고 싶고 결과가 안 나오면 불안해지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도 당신은 어느 정도 자아 에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질적 성공을 원했다면 지금은 영적 성공을 갈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이 강한 탐색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길을 시도하며 무엇이 내 영혼에 맞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배워가는 시간이니까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적 분별력도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수행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모든 명상과 책, 가르침은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기회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감수성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두 가지 중요한 수행을 골라서 몇 달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진짜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에서 도망치려는 건지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유행한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영성은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여정임을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사실 당신이 찾던 모든 답이 이미 내면에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절박한 탐색은 부드럽고 직관적인 탐구로 바뀝니다. 이제 다음 단계, 진짜 깨달음의 첫 조짐이 다가옵니다. 여러 시도와 탐색이 당신에게 진짜를 알아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명상 중이거나 자연을 걷거나 설거지를 하다가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바뀌는 거죠. 이게 5번째 단계, 진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시끄럽던 마음이 조용해지고 자아가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넓고 생생한 의식을 느낍니다. 이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 강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주가 비밀을 속삭이는 듯한 깊은 통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들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전에 고차원 의식에 대해 읽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직접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첫 깨달음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높은 의식 상태를 경험한 후 일상으로 돌아오면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깨어나 어두운 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평소의 현실이 갑갑하고 제한적으로 느껴지고 거의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경험을 다시 하려고 집착하기도 해요. 몇 시간씩 명상하거나 약물을 사용하거나 극한 수행을 하면서 다시 높은 상태로 가려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영적 자아, 스피리추얼 에고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강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 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경험 자체에 중독되어 그것이 실제 의미하는 바를 잊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경험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현실로 나아가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경험들은 순간적이며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이 경험들을 삶에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고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예를 들어 힘든 대화 중에도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지, 교통체증 속에서도
어떻게 내면의 고요함을 지킬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깨달음 뒤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영적 각성은 한 번의 극적인 경험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 같지만 모든 조각을 맞춰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단계에서 계속 경험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며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짜 깨어남은 특별한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일상 속 평범한 순간에 확장된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첫 깨달음을 겪고 있다면 기뻐하되 거기에 매달리진 마세요. 그것으로 새로운 감옥을 만들지 말고 이 경험들이 당신 현실에 변화를 주도록 하세요. 당신은 경험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의식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의식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6번째, 영적 각성 단계는 깊은 내면 여행입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지 않고 용기 내어 영혼 깊은 곳을 탐험하는 시기입니다. 진짜 영적 작업은 여기서 시작돼요. 고양된 경험을 좇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일이죠. 이 단계에서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인간성을 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숨기거나 부정하려 했던 불안, 두려움, 반복되는 습관,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등 모든 면을 포함하는 거예요. 앞서 경험한 확장된 의식은 이제 당신 영혼 깊숙한 곳을 비추는 빛이 되어 내면의 그림자들을 드러냅니다. 거기서 만나는 것들이 언제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분노, 과거의 상처, 숨기던 성격의 일부와 마주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영적 심리학에서는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억누르고 부정해온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부분들이에요. 가족이나 사회, 그리고 나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성격들이죠. 이런 자기 인식은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없고 부정하면 치유도 불가능해요. 내 안의 한 부분을 거부하면서 완전한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진짜 영성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정을 걸으며 삶에서 자꾸 반복되는 패턴들을 눈치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인간관계나 과도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업무 상황 같은 것들이요. 이런 패턴을 따라가 보면 결국 치유가 필요한 깊은 상처로 연결돼요. 그 상처들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을 탓하거나 과거를 다시 떠올리자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만들어진 방어 방식들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그런 패턴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모든 방어 기제나 겉으로는 이상해 보이는 행동들도 한때는 나를 지키거나 필요한 걸 얻기 위한 시도였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패턴 중 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제한한다는 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패턴을 알려주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약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는 편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기에는 실질적인 도구들이 꼭 필요해요. 생각과 감정을 검열 없이 글로 적는 일기 쓰기, 자기 이해를 도와주는 상담 치료, 판단 없이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 같은 것들이죠. 중요한 건 이 내면의 여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내가 나를 완전히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서 아직 통합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기는 것처럼요. 항상 더 깊이 탐험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멈추고 자기 성찰에만 빠져버려서 결국엔 그냥 일상을 사는 힘을 잃기도 해요. 목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인식이란 내가 누구인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더 의식적이고 자비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완벽한 이미지 유지하느라 낭비했던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죠. 그때 당신은 더 진실되고 더 통합되고 더 인간답게 변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인간성의 완전한 수용이 영적 변화를 가능하게 해요. 이 깊은 자기 인식 과정을 겪고 나면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나라고 믿었던 그 나는 사실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7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이 천천히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조각조각 맞춰온 성격, 취향, 가치관, 두려움, 꿈 같은 퍼즐이 갑자기 내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 조각들은 가족, 사회, 경험이 대신 놓아둔 것일 뿐, 내 가장 깊은 진짜 나를 나타내진 않아요. 이 과정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늘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내 마음인지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 진짜 내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습득된 자동 반응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져요. 에고가 해체되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차 진행되면서 때로 불편하기도 해요. 이때 나는 이런 현상을 정체성 흔들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확고하고 중심 잡힌 느낌이 들다가도 또 다른 순간에는 내가 녹아내리거나 붙잡을 게 없는 듯한 감각을 경험해요. 초기 혼란과 비슷하지만 이제는 덜 절박하고 오히려 공허한 느낌이에요. 자연스러운 두려움도 생기죠.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면 나는 누구일까? 내가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 의견이 아니라면 남는 나는 무엇일까? 마치 오래된 집을 조심스레 허무는 것과 같아요. 해체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요. 신체적으로도 강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과 분리된 느낌이 들거나 유리 너머에서 인생을 보는 듯한 비현실감을 겪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현실이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 단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기준점을 잃는 느낌입니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일, 사람들과의 관계, 목표들이 갑자기 허전하거나 뭔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옛 정체성에 매달리거나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거나 사라지는 정체성을 빨리 대신할 새로운 모습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 단계를 잘 넘기려면 불확실함과 친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걸 잃어버림이 아니라 자유로움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짓된 모습들이 벗겨지는 것은 오히려 진짜 내게 한 걸음 다가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극단적인 자아 해체를 겪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이 과정이 부드럽고 서서히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강렬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 변화에 정답은 없어요. 이 과정이 끝나면 고정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수 있고 진짜 내 더 가까운 모습이 돼요. 여러 성격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어느 하나에 꽉 묶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기존에 고정된 자아가 무너지면 인생의 흐름에 더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특정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존재하는 경험에 편안해질 수 있죠. 이 과정을 겪고 나면 깊은 피로를 느끼기도 해요. 영적인 경험을 조절하고 억지로 통제하려던 노력이 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각성의 8번째 단계인 위대한 항복이에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해방적인 순간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통제 욕구와 반대되기 때문이고, 해방적인 이유는 결국 스스로 변화 과정을 조종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영적 항복은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지혜나 의식이 삶을 이끌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우주, 신, 고차원 의식 또는 그냥 삶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 지혜는 우리 제한된 생각보다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믿음이죠. 많은 사람이 항복을 약함으로 착각해 저항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용기에서 나옵니다. 진짜 항복은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믿음의 도약이에요. 내가 뭘 가장 잘하는지 모를 때, 어쩌면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이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통제를 덜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조작하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힘이에요. 강한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보다 흐름을 따라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항복은 또 경험하는 모든 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의미이기도 해요. 기분 좋은 순간이나 영적인 경험뿐 아니라 분노, 슬픔, 혼란, 두려움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좋고 나쁨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다고 무기력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선택하고 행동하고 욕구도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두려움이나 강박이 아닌 직관과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옵니다. 진짜 항복은 내 각성이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 모른다는 사실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깨달음에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항복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움직임이자 실천입니다. 매일 내가 아직 통제하려 하는 부분을 발견하고 여전히 저항하는 마음을 마주해요. 항복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식이 됩니다. 이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래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 계획대로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멈추면 자연스러운 기적이 일어날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항복에서 오는 깊은 평화가 생기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흘러갈 수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항복이 내 개성이나 책임감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처럼 무작정 휩쓸리는 게 아니죠. 대신 개인의 자유와 전체와의 연결을 모두 존중하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항복은 영적 각성의 마지막 문이에요. 영적 변화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내가 진짜로 통제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해방이고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인생의 진짜 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9번째 단계는 지금까지 겪은 모든 변화가 하나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들이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해요. 깊은 자기인식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지혜로 변하는 거죠. 에고가 해체되면서 더 유연하고 진솔한 성격이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마음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감정도 더 균형 있게 의식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예전에는 복잡했던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상대방이나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당신이 예전 상처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정되었다고 해서 경직된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의 오르내림도 여전히 있지만 모든 경험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하는 목격자 같은 태도가 생겨납니다.
이런 상태를 초개인적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비인격적이거나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의 성격은 기본적인 자아 욕구를 넘어 더 큰 의미를 따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취향이나 의견, 욕망은 있지만 그것들이 당신 삶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아요. 이 단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연민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깊은 이해와 함께 자신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과거 실수나 영적인 발전 속도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통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이 더 자주 생기지만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직관은 더 뚜렷해지면서도 현실적인 판단력과 균형을 이룹니다. 영적인 열린 마음과 상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죠. 이 단계는 더 깊은 변화를 준비시키며 개인의 변화가 더 큰 집단적 깨달음의 일부임을 깨닫게 합니다. 개인의 성장이 인류 전체 의식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안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넘는 의식 확장이 일어나죠. 가까운 사람뿐 아니라 인류 전체, 심지어 모든 생명과도 직관적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아와 타인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는 경험이에요. 10번째 단계는 지구적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음을 직접 체험했기에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는 선택들도 이 넓어진 인식을 반영합니다. 소비 방식, 타인을 대하는 태도, 에너지와 자원 사용 모두가 변해요. 동시에 이 민감함을 지치지 않고 유지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마음은 무한히 열려 있으면서도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별력 있는 지혜로 보호받는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 생기는 연민은 파괴적인 행동 뒤에 숨은 본질을 인정하는 강한 힘이 됩니다. 해로운 행동은 싫어하지만 그 행동을 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지구의 큰 고통에 민감해져 깊은 슬픔이나 영적 우울을 겪기도 하고 내가 하는 작은 일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연민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이는 직접 행동에 나서고 또 어떤 이는 치유나 예술로 소명을 찾습니다. 핵심은 지치지 않으면서도 더 큰 선에 기여할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겁니다. 이 시기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거나 구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조건적인 수용이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영적 각성의 마지막 2단계는 사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11번째 단계는 섬김에 대한 강한 부름으로 특징 지어져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확장된 의식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마치 열매를 맺으려 애쓰지 않는 나무처럼 그냥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 섬김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직업, 예술, 의식적인 양육 혹은 매 순간 존재하는 태도로 드러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영향력의 크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표현임을 잊지 마세요. 이 단계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의 성장을 이루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를 위한 기여가 따로 나뉘지 않아요. 개인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변화도 더 빠르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죠. 12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많은 전통에서 전체와 하나 되는 상태라고 불립니다. 완전한 깨달음 또는 자기 실현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마지막 반전이 있어요. 그곳에 도달해야 할 어떤 목적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진리를 단지 깨닫는 거예요. 당신은 결코 존재의 근원과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대부분 사람에게 갑작스럽고 극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고 깊이 이완된 상태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보는 의식은 사실 모두가 보는 같은 의식임을 알게 되고 특별하거나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스며든 평범한 신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도 일상은 계속됩니다. 여전히 공과금을 내고 감정을 느끼고 현실의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다만 모든 일이 더 넓은 수용과 통합의 틀 안에서 일어나죠. 마치 영화를 보면서 그게 영화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몰입하는 것과 같아요. 순간순간이 지나가는 경험임을 알면서도 그 안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은 근본적인 이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진짜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의식은 당신과 모든 존재를 통해 계속 자라고 넓어지며 새로운 차원을 탐험합니다. 이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돕고 이끄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루나 구세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길을 함께 걸어온 친구처럼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순환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이자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는 과정입니다. 영적 각성은 특별해지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생명 속에 항상 있었던 특별함을 알아차리는 것이었죠. 분리된 꿈에서 깨어나 하나 되는 현실로 들어가 그 현실을 은혜와 겸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정은 다시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숨 쉬는 이 시간, 평범한 삶의 경험 속으로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온 몸과 마음으로 이 단순한 순간 안에 무한한 우주가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